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아쉬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올해 상반기를 보내며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올 상반기를 보내며 야, 이것이 실패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그러한 과거의 안일에 머무르지 않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질 9월, 그렇게 하반기를 향한 믿음의 전진과 함께 이제 8월의 여름 사역과 함께 이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고 가을 사역과 하반기 우리의 일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전환의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 앞유리가 더 크냐, 뒤를 보는 백밀러가 더 크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앞유리가 더 큽니다 라고 말하죠. 갑자기 눈초리가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앞을 보고 달려야 하니까 앞이 더 크게 보여야겠죠. 가끔 뒤를 확인하기 위해 백밀러를 보긴 하지만 만약 운전하는 내내 백밀러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전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 앞에서는 앞유리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백밀러만 보고 달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상반기 사역은 이래서는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 과거라고 하는 그 백밀러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9장까지 또한 40장에서 66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43장에 있는 18절과 19절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제2의 이사야로 불리는 위로와 회복, 그 서막의 시작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차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터전마저 옮기게 버리고 말았기에 그들에게는 절망 또한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할 수 있는 또한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곳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전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 일은 먼저 그들에게는 최고의 경험이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낙심하게 만든 지금 현 상태, 이 바벨론의 침략과 함께 그로 인한 자신의 민족들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면 속 모두를 본문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잊어버려라라는 것을 뜻한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 지배당해서 현재의 삶마저도 묶여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그들의 최고의 경험이든 그들의 실패의 경험이든 어떠한 기억이든지 간에 그러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새 일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이 틀 때 또한 싹이 돋아날 때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싹이 나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땅속을 볼 수 없는 우리들, 이 사람의 눈에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그 은밀한 수많은 일들은 우리는 다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식물은 분명 땅속에서부터 강력한 싹을 틔워내고 있고 오늘도 어떤 곳에서는 새롭게 싹을 튀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은밀하고도 또한 강력하게 이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완전히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은밀하게 또한 강력하게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포로 상태라는 비참한 신분, 그것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현 상황이 묶이거나 과거에 얽매여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마치 그들이 그 상황에 그냥 모든 것이 묶여서 마비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랍고도 대단한 그 기적이 자신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기적이 그것을 추억할 때에 지금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힘든데 왜 요즘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과거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일하시고 있지 않으신가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야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모두가 다 끝나버리고 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패배주의, 영적 패배주의죠. 이스라엘을 마치 메말라 버린 사막에 가두어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 신앙의 영적 사막을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정말 좋았는데,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한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교회가 참 은혜로웠지. 야, 그땐 그랬지. 나 때는 그랬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신앙적 훈장만을 찾으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과거에 겪었던 실패의 상처, 깨어진 관계 혹은 경제적 파산,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분명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과거의 상처에 갇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치 안전 불감증과 같은 현대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분명 큰 위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유리와 백밀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앞유리가 백밀러보다 크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널리 인용되는 말인데요. 미국 비즈니스 코치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마셜 골드스미스나 2023년 미국의 CMA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힙합 컨트리 가수 젤리롤이 이 말을 사용하기도 했고,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교수가 이 말을 종종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앞유리와 백미러를 보면서 백밀러가 앞유리보다 작은 이유는 작고 치우쳐 있는 백미러를 뒤로 보는 것, 그것은 참고용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전할 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작은 백미러만 보면서 뒤만 보고 운전을 한다면 그 운전자는 분명 큰일을 낼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과거의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날이 더 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미러만 쳐다보며 운전하는 운전자는 현재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대형 사고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백미러가 아니라 눈앞에 넓게 펼쳐진 그 전방을 주시하고 힘차게 우리는 도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여름이 지나고 몇 개월 지나잖아 너무 추운 겨울이 올 것입니다. 혹한의 영하 기온의 한겨울이 되었음에도 지금의 이 더운 여름 내내 입었던 이 반소매 반팔을 너무 편하다면서 외출하는데도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담하는데 넉 달 후에 그렇게 입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분명 우리는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고난의 계절이 왔는데도 과거 평탄했던 시절, 그때의 은혜만 구하거나 이미 지나간 슬픔의 계절, 그 아픈 상처에 머물러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선물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낭비해버리고 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의복을 새 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주는 정죄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어떤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공이 주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끊어내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두 번째는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과 이 과거에 또한 현재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라. 시선의 변화를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주권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창조로만 그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전 일이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죠. 또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오도 있죠. 그에게는 분명 몇 가지의 그런 일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이 과거의 자랑에 취해 있거나 과거의 그런 죄책감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가 과연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과거를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이사야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분명 과거를 끊어내고 날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바라보며 자신을 던져내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마다 새롭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아야 하지만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막 같고 광야에 같은
오늘을 보내셨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현대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막에서 길 찾기, 광야에서 길 찾기라고 하는 오늘의 제목처럼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이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너무 여유로워 보이죠.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SNS나 카톡의 배경 사진을 보면 어떠합니까? 야, 이 사람 또 해외여행을 갔구나. 야, 이 사람 또 어마어마한 쇼핑몰에 가서 이런저런 물건을 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요. 겉으로는 그렇게 풍요로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나도 모르게 질투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깊은 영적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환하게 웃고 옷도 너무 잘 입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병을 여러 번 겪었고 힘든 수술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번번이 듣곤 합니다. 그 안에 영적 갈증, 고독감, 그리고 내면의 황량함,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너무나 힘겨워하며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과거의 깊은 상처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우리의 가정과 거친 일터의 생수의 강을 절대로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앉아있던 그 교만한 자리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래전에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분이 17세일 때에 온 가족이 불교를 믿었던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본인이 외우고 있는 것은 수많은 이 불경 그것을 너무나 많이 외우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그 자신이 17세에 이 폐병 그분의 말씀으로는 이 폐병 말기에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폐병 말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불교는 아닌 것 같고 기적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깨어진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청산하시고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새 일을 시작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은 전쟁의 폐허 가운데 극심한 에너지 부족과 가난으로 버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네덜란드는 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땅에는 더 이상 대규모 에너지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자원 탐사를 포기하고 마는 그런 매너리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럽은 끝났다. 이제 석탄의 시대는 가고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59년 네덜란드 북부 그로닝겐 주의 슬로테런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영국계 글로벌 기업으로 알려진 에너지 및 석유화학 그룹인 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형태였는데 그래서 그 이름은 로열 더치 쉘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과 에소 현재 엑소모빌의
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합작 회사인 네덜란드의 국립 천연 가스 회사인 NAM사, 이사의 지질학자들은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뭔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파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비관하고 그만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마다한 채 끝까지 파서 결국 지하 3,000m 아래에 사함층을 뚫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흔들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로닝겐 거대 가스전을 그들은 발견해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로닝겐 또는 흐로닝언 가스전으로 알려진 굉장한 그러한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유럽과 북해 일대에는 대규모 가스나 석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너무나 단정한 것이죠. 이 발견을 계기로 전 세계 기업들이 북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해 유전 개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도 그 규모를 끝까지 비관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낙심, 그 절망은 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 규모를 매우 작게 예상하여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폄하하였고 나중에 발견된, 실제 발견된 것보다 겨우 2%밖에 있지 않을 거다라고 그들을 말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의 예측은 98%나 예측이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탐사가 진행될수록 실제 채굴 가능한 양은 점점 늘어났고 최종적으로 엄청난 규모에 달하는 유럽 최대이자 세계 8대 가스전 중에 하나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의 상황은 수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믿었던 그렇게 고정관념이 되었고 누구나 폄하하고 깎아내렸던 거칠고 황량한 땅에 불과했던 이 네덜란드 북동부의 땅, 또 작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크기의 1.5배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유럽 전체를 수십 년간 먹여 살릴 거대한 에너지가 깊고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된다, 없다 하던 비관적인 언어들, 그렇게 계속된 편화와 고정관념이 아니라 전부 새롭게 바꾸어낸 놀라운 극복과 새로운 돌파구로 오늘날까지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과거의 안락과 습관, 타성에 젖은 이들에게 해결책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책은 불완전한 내가 처한 광야 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저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땅 아래에서 이미 새해를 시작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처음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딱딱해지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날엔 마침표, 다가올 날엔 느낌표.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는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일에는 기대의 느낌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불완전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베푸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러하게 단지 이 땅에서의 회복,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며 오늘도 눈물,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분명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생명수인 복음을 나만 누리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막 같은 세상에서 목말라가고 있는 이웃들, 또한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담대히 놀라운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세일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복과 큰 은혜, 놀라운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